집중의 우선순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또 급하다, 먼저 해야 된다, 이제 우선순위를 찾습니다. 서론에 있어서 뭐가 우선이냐, 우선. 먼저 할 게 뭐냐, 뭐가 급하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가 불러야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이제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우선되는 일을 이제 먼저 따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선순위, 여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둡니다. 마음. 여기에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죠.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 그래서 우선순위의 특징은요, 우선순위의 특징은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도 있습니다만 이제 집착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이제 반복이 돼. 반복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각자 집중하는 게 있어요. 집중하는 게, 어떤 사람은 운동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취미 생활에 집중합니다. 취미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난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돌을 막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미술품을 막, 이게 이제 하나의 취미죠.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든 집중을 해야 되죠. 스티븐 잡스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스티븐 잡스는요,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하여간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더라고. 스티븐 잡스 아시죠? 내일 죽는데, 내일 죽으면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는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최고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운동도 같은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떻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인데, 육신적인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먼저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의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갈망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찾고 오직 예수님만 찾냐? 응? 운동도 하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냐? 속된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산에 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보호자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면서 이제 교회에서 24시 현장에서 24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밥 먹는 거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이성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욕구를 채워도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 3서에도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뭐 삼박자 구원이다. 순복음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영혼이 잘못됐는데 육신이 건강한 거 어떻게 하냐? 네?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범사가 잘 되는 건 어떻게 하냐? 성경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속히 뱀을 볼 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만 살다 죽는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00년은 살아도 1000년은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살다 가는 거거든요. 한 경점이요, 1000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길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100년이거든요. 그럼 100년 살다가 죽으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지요. 지옥에서 영혼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돼. 먼저 할 것을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거꾸로 해.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되지. 키 크면 다 좋아하잖아요.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지. 공부도 잘해야 돼. 어떻든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빨리빨리 성공도 해야 돼.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이제 바라는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참 멋들어지고 머리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벌고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법조인으로 성공하고 어떻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아.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 사는 삶이 불신자 12가지,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인간에게 한계가 와요. 재앙이 덮쳐. 재앙이 덮친다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노바디 현장으로 보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본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불모지 노예로 가게 하시는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잘 나갔잖아요. 일확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막 쫓겨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친구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노마디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지지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당장에 의식주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전전긍긍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응?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제 우리 후계자를 누구를 삼을까? 75세 돼가지고 나왔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 여기에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이게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된 거야.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불신자야, 응?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지옥 가면 끝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 놓고 자꾸만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이 의식주에 전전긍긍하다 보면 시간표는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진짜 집중, 예배 집중.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예배 집중합니다. 집중.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면요 안 나오는 것만 못해. 와가지고서 그냥 장난치고 찬성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려면 텔레비 보고 있는 게 나아.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아. 여기 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오면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막 공부하는 시간에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 때우면요 시간 낭비하면요 2중 3중으로 그게 와가지고 자꾸만 사람 보고 시험 들면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면요 죽어도 안 나와. 안 나와. 교회 왔다가 사람 보고 시험 들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 하고 이런 사람이 더 핍박해. 군대 가 있어 보니까 핍박하는 놈들이 꼭 교회 갔던 놈들이 다 핍박하는 거예요. 박신자 나와 하면서 막 꼭 박신자라 하더라. 박신자 나와라 해가지고 막 또 핍박하는 놈이 교회 안 가는 놈은 핍박도 아니야. 교회 왔던 놈들이 꼭 핍박하더라. 그래서 예배 집중. 그래서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잘 믿어 잘 섬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 이게 뭐예요?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앙망. 응?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청정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예배. 아니,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려?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요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오직 예배. 불신자는요 오직 일 공부 삼천리 운동 새벽 불리기 운동 무슨 운동? 죽기 살기로 북한에서
운동을 했지만 뭘 잘 살아? 뭐 잘 사는 게 뭐가 있어? 부지런하게 산다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몸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착하다고 병을 막을 수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그 부지런함으로 쌓아놓는다고 그게 다 내 거예요? 좀 먹는다는 거예요. 좀. 종이 뭐예요? 질병의 좀. 이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다. 강대국이 결국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처럼.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건강 관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건강 관리 해야 되지. 운동도 해야 되지. 예? 좋은 거 먹어야 되지. 그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은혜 받아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왜 또 은혜 받아요? 그게 바로 계속 유월절 지키라는 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힘이 없으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주라고 운명의 덫에 걸리면 언제 어느 때 저주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잘 나가는데 행복한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 계획. 나로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예요. 이걸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반드시 헌금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와가지고서 그냥 막 주머니에서 딱 끄집어내지 말고 미리 다 준비를 하세요. 준비. 성경도 미리 찾아보시고 미리 시간 미리 와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시간. 그래서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미리 30분 전에 와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에게 100% 순종해라. 헌금 최고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이 헌금의 맛을 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헌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은
메신저. 강단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인데 메신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복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어지간해야지. 강단에 있는 메신저가 너무너무 미워. 왼수요. 그 왼수를 어떻게 쳐다봐. 그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주의 종을 꼭 신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한번 진짜 집중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표 기도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 기도에 같이 집중하고 같이 아멘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기도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집중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좌, 우에 날선 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도무지 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와 닿아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외는 낯선 어떤 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막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건 이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성취된 말씀, 또 본부 메시지가 있어요. 본부 메시지는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메시지란 말이죠. 전 세계의 전도자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려고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이렇게 매주간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단체가 없어요. 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다락방, 뭐 이단 이런 소리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단체가 없어요. 2, 3, 7, 5천 종족에 대한 이런 언약을 붙잡고 가서 어떻든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여기에 올인하는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어. 총회가 여러분 통합 측, 합동 측 교단이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큰 교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대단해요. 규모가. 그런데 어제도 우리 집안에 이제 초상집에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돼도요. 가서 초상 치르면요. 가서 그냥 말씀으로 위로나 하고 위로 받으세요. 그거 끝나지. 예? 뭐 그 현장을 못 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도 몰라. 복음도 못 전해. 비유나 맞추고 끝나지. 예? 우리는요. 대낮다나 가서 캠프요. 캠프. 결혼도 캠프요. 지난번 우리 이명모 목사님 딸 결혼할 때도 가서 다 메시지하고 다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장해버리는 거 장악. 영적으로 딱 장해가지고 결혼식 캠프, 장례도 캠프. 예? 어제도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다 복음 전하고 메시지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거기서 이제 하루 자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응?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김미애 장로님도 어저께도 신근수 권사님 남편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전도할까 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아주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다거든요. 그냥 한번 영혼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다요. 이게 최고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 영혼 구원 받아도 천국 가는 거죠. 아이고 그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가도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리비온 강도가 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의인인데 죽는다 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천국 가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본부 지금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단체에 종속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 지역 복음화의 하나님의 중대한 이 사명을 1000명을 우리 교회에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 지역을 너 복음해라. 대전 지역에 지교회 깔아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해라. 응?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는 청와대보다 귀한 거야. 국회보다 귀한 거야. 동구청? 동구청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해요? 대전대학에서 영혼 구원해? 세상 지식이나 가르치지. 누가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을 주옵니까? 교회에서 뺏게 더 줘요? 근데 교회가 중요한 걸 몰라 사람들이. 목사도 몰라. 중직자들이 몰라. 교회를 개떡같이 알아. 큰일 나, 큰일 나. 교회 개떡 아니에요. 교회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보다 귀한,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 교회 가치를 알고 중직자 교회의 가치를 알고 진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조그마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단체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다락방 때문에 다락방 때문에 통합적 교단 때문이 아니고 예?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크면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돼. 흐름.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본부 말씀도 계속 잘 이제 그 흐름을 다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또 영으로 받으라. 마음을 받으라. 건성으로 받지 말라는. 마음에 담으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그랬다. 상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한번 써보세요. 저는 메시지를 다 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 편지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했지요. 복음 편지를 우리 화요 메시지 들으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다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쓰는 거 안 쓰는 거 달라요. 외우세요. 기도할 때요, 그 말씀,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영어로 이게 읽게 하고, 기도도 영어로 하게 하고, 기도를 영어로 시켜보세요. 우리 찬웅이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게. 그 이희돈 장로님, 벌써 이제 천국 가셨더라고. 이년만은요,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니까, 영어가 대번 늘더래요. 그냥 영어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귀중한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지나가는 거지가 말하는 건 우습게 여기지만은 소중한 사람이 말한 건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여러분 스승님이 한 번 여러분에게 건네준 말은 마음에 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귀하게 받아야지. 권속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1000명인데 그 말을 무시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1000명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 문제는 이미 끝났거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꼭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 성취 확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거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투시 우리가 이제 세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보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말씀 성취가 돼야 돼. 아르투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세상 건물은요 돈 가지면 해. 그런데 성전은요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 모든 중직자들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집중. 기도 집중.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가 육신 기도요. 100%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가 육신 기도. 소원, 떡. 그리고 소원 성취. 또 문제 놓고 기도해요. 문제 해결.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직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아요. 그 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떡기도야. 축복받아라. 병 고쳐라. 사업 잘 되라. 문제 해결. 여러분 이거 기도는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돼야 돼. 성취돼야 되는데 언약과 말씀 성취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돼야 돼. 구원이요, 구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될 것이다.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하고 있다니까? 이게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복음. 모든 것,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거든요. 감사함으로 그래야만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개인 24 이거 뭐예요? 보좌와 통해야 돼. 보좌. 교회 24 현장 24 이게 결국에는 다 뭐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든 전도의 마음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여러분 자식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지. 내가 뭘 쟁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집중입니다. 24, 25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늘나라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든 현장 마인드를 가져야 돼. 현장 마인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식이 나와. 탄식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뭐 그런가 보다. 참 불쌍하다. 그 아프리카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참 안타깝게 보고 사람들이요. 어떻든 뭐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떡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샘도 파주고 그들에게 약품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응? 그것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현장을 보시고 먹지 않으면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인생을 보며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해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영혼에다가 모든 집중을, 그 관심을 집중하잖아요. 현장 마인드. 그리고 바른 진단.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6절. 안진뱅이인데,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사람에게 막 동전 던져주고,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평생 그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운명.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전 하나 없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되게 주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잖아요. 어디 가도, 조장집 가든 어디 가든 그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응? 그들 믿고 안 믿고는 뭐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관할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에요. 올바른 진단.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제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예요. 필연적. 이게 필연적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아니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베드로가 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벌벌 떠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은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들을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오직을 깨닫게 하는 게, 오직 안에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노바디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에브리바디. 그게 복음이 오직으로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아이고 우리 집안은 노바디야, 안 돼, 아이고 참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 쓰실 거야. 오늘 이 비밀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중의 우선순위,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나님 나라 집중에 대한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도 건성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예배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집중해서 하고, 전도도 집중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집중해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다가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다 시험 들고 자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입니다.